갈릴리 종결과 제자 교육 7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손을 부정한 상태로 곧 정해진 방식대로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인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 손을 꼼꼼하게 씻지 않고는 결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 다녀온 뒤에도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잔과 단지, 녹그릇과 같은 여러 용기를 정결하게 씻는 온갖 규례들을 받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손을 깨끗이 씻는 예식도 지키지 않은 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여,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참으로 딱 들어맞는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모두 사람이 만든 규칙이며 내게 드리는 예배는 헛된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제쳐두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산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가면서까지 너희가 만든 전통을 세우는 데는 참으로 열심이구나. 모세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이미 바쳤습니다 하고 말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너희가 너희끼리 전해온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너희는 이와 비슷한 짓을 참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깊이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사람을 속으로부터 더럽게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아직도 모르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 결국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안, 곧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악한 생각들이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행, 속임, 음탕함,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 다 거기서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 속에서 나와 그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시며 자신의 계신 곳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으셨지만 결국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미 예수에 대해 들어 알고 있던 한 여인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 개들 앞에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고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귀신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듣지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그 사람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무리와 따로 떼어내어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가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신 뒤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 즉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여있던 혀가 풀려 그는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리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일을 더 널리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놀랍다. 귀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 말하게 하시는구나. 8장. 그 무렵 다시 한번 큰 무리가 예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나를 따라온 것이 안타깝다. 벌써 사흘째 나와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대로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만큼의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 위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를 손에 드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생선 몇 마리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생선에 대해서 축복하신 후 역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부를 때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약 4,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와 논쟁을 벌이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깊은 탄식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 세대는 표적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에게는 어떤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려 배 안에는 떡 1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제자들은 저희끼리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떡이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둔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때 너희가 거두어 담은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너희가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눈먼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신 뒤 손을 얹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좀 보이느냐? 그가 눈을 들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의 2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완전히 열렸고 시야가 맑아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들로 가셨습니다.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장로들과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숨기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모시고 가서 그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항의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가운데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